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496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레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레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리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꺼리고 싫어하는 사람을 또 피할 수 없는 곳에서 공교롭게도 만나게 된다는 뜻이죠. 다시 안 볼 것처럼 상대에게 잘못을 하고도 발 뻗고 잘 살 줄 알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맞닥뜨리게 되어서 죗값을 치르게 된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에게는 외나무다리가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원수를 갚겠다고 칼 간 사람에게는 두 번 다시 없는 기회입니다. 꼭 외나무다리에서 원수를 만난 경우는 아닐지라도 다른 직원과 직장 상사를 신나게 욕하고 있는데 바로 뒤에서 그 직장 상사가 다 듣게 되었다든지, 이웃 사람을 실컷 흉봤는데 그 중에 이웃 사람의 친구가 그 얘기를 다 듣고 그대로 전해주는 바람에 대판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을 쏟아낼 때는 앞뒤를 가리지 않고 했는지 모르지만 뒷감당해야 할 때에는 후에 막급한 그런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가운데 다윗에게 뒷감당 못할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상황은 압살롬이 죽고 나서 다윗이 다시 왕으로 귀환할 때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은 마하나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그 소식을 듣고 유다지파 사람들이 왕을 맞으러 나옵니다. 그런데 유다지파 사람들만 왕을 맞으러 나온 것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 사람 시므이와 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도 다윗 왕을 함께 맞으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맞이하러 나온 시므이가 다윗에게 바후림에서 어떻게 하였는지 아시죠?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에 보면 시므이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며 이런 저주의 말을 했죠. 살인자여, 악한이여, 여기서 사라져라.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의 집안을 죽인 너의 죄를 너에게 지금 갚으신다. 사울의 왕위를 네가 빼앗았으니 너의 왕위를 하나님이 빼앗아 네 아들을 압살롬에게 주는 거다. 너는 사람을 죽인 죄로 말미암아 이제 망하게 됐다. 벌을 받는 거다. 그렇게 시므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저주하는 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다윗 왕에게 허락을 구했지만 다윗이 저지를 시켜서 그 시므이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시므이가 압살롬의 반란이 실패하여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복귀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서는 다윗 왕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16절에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시므이는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나룻배를 타고 요단강을 건너서 다윗에게 비위를 맞추기 위해 나왔습니다. 본문 18절에서 20절이죠.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시므이는 다윗 왕 앞에 엎드려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는 다윗을 내 주 왕이라고 부르고 자신을 왕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윗 앞에 납작 엎드렸죠. 참 뻔뻔하던 생각이 듭니다. 시므이가 목숨을 부지하려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 또 그렇게 해서라도 살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을 저주할 때 시므이는 사생결단의 의지를 가지고 돌을 던지며 저주했습니다. 다윗 곁에 있던 부하들이 감히 왕에게 저런 말을 퍼부을 수 있느냐 생각해서 그 시므이를 죽이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다윗에게 저주했죠. 다윗을 향해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 이제는 다윗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참 편합니다. 참 쉽습니다. 실컷 자기 감정 있는 대로 다 쏟아놓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은 다 주고서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뒤끝 없는 사람이니까 내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털어버리라고. 그냥 잊어버리라고. 상처받은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그 말을 잊질 못해서 잠도 못 자고 소화도 안 되고 그리고 힘든 나날을 보냈는데 그렇게 말한 사람은 그저 얼굴에 빛이 나고
전혀 미안한 마음이나 그리고 죄책감 같은 것을 못 느끼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 경우에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시므이를 만나서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었습니까? 다윗은 시므이에게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살려주었습니다. 포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시므이 같은 비루한 배신족들을 포용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정치적인 계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23절에 보면 다윗이 시므이에게 맹세했습니다.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그렇다면 시므이의 저주하는 말을 다 들었던 다윗이 다시 만난 시므이에게 자비를 베풀어 살려둘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다윗은 개인적인 감정보다 국가적 차원에서 바라보고 포용하였습니다. 자신의 감정보다 나라의 회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사로운 보복보다 화해와 하나됨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므이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죄의 은혜가 너무도 컸기 때문에 시므이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었습니다. 바세바와의 간음죄,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회복된 은혜가 너무도 컸기 때문이죠. 자신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말을 듣게 된다면 그런 말을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호승 시인은 우리가 인생이란 강을 건너려면 용서라는 징검다리를 꼭 건너야 한다. 용서를 하지 않으면 강 속에 빠져 죽고 만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의미심장한 말이죠. 또 이런 신앙 칼럼의 글도 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건너야 할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를 건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이 질문은 반드시 던질 것이고 인생은 그 질문에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너는 나를 만나기 전에 누구를 용서했느냐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이 입는 가장 큰 상처는 남이 나에게 주는 상처가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의 분노가 가장 내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용서가 되지 않는 감정이 인생의 가슴 속에 깊은 상처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오로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부터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데 그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아낌없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그 크신 사랑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부터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죠. 내 감정이나 의지로 용서하는 것은 너무도 힘이 듭니다. 용서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용서하는 것, 그것은 쉽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저주하고 나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더 불행해지기 때문이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더 고통스럽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다윗 왕을 맞이한 시므이에게 다윗이 자비를 베풀어 살려준 것처럼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도 자비와 용서를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21절 이하에 보면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왕을 저주하였으니 시므이를 죽여야 합니다. 다시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비새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광야길로 도망가는 도중에 바울임에서 시므이가 다윗 왕을 저주했을 때도 아비새가 나서서 왕만 허락하시면 내가 저 시므이의 머리를 베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죠. 그때도 다윗이 말렸습니다. 저지시켰어요. 근데 다시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시므이가 다시 나타났죠. 시므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아비새가 그를 보고 다윗에게 왕이여 저 시므이를 죽여야 합니다 라고 또 말합니다. 다시 또 다윗이 그를 말립니다. 저지시켰죠. 아비새나 요압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비새와 요압은 칼과 폭력의 논리만 아는 사람들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통치 그 초기에도 북이스라엘 총사령관은 아브넬을 암살했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도 다윗은 요압에 대해서 격분을 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다루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요압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다윗이 분명히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다윗의 명령을 어긴 거죠. 그것도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압살롬을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하는 것 같았지만 때로는 다윗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 많았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그 명령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의 명령을 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다윗 왕의 명령도 듣지 않은 거죠. 결국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고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을 아마사를 임명합니다. 요압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아주 큰 공로를 했죠. 그런데 다윗은 요압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압이 또 명령을 어길지 모르니까. 그런 총사령관을 둘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아비새도 마찬가지예요. 이 요압, 아비새가 다 형제거든요. 아비새는 다윗의 도피길을 함께한 충신입니다. 그런데 틈만 나면 계속적으로 칼을 들고 처단하고 보복하고 폭력으로 질서를 잡으려는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요압처럼 말입니다. 요압과 아비새 같은 사람에게는 자비나 긍휼이나 용서나 은혜 같은 것이 없어요. 그런 것과는 먼 사람들이에요. 자기 의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열심이 너무도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다윗과 함께 했음에도 다윗을 닮으려고 하지 않고 다윗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들 가운데 요압과 아비새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나름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충성하려고 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뜻, 자기 방법대로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 결과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자기 목표를 성취하고 세상적인 결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앞서지 않고 사랑보다 힘이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문 24절 이하는 다윗 왕을 맞이하는 무비보셋 이야기입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무비보셋은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이 왕궁에 들리자 그 무비보셋의 유모가 그 어린 그를 안고 이제 도피하느라
왕궁에서 빠져나가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래가지고 두 다리를 그때 다쳐서 이 두 다리가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다윗 왕의 눈을 피해서 이제 요단강 계곡 동쪽에 있는 로드발이라는 곳에서 조용히 숨어 지냈어요.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하고 약속을 했죠. 요나단의 자손들을 돌봐주겠다.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요나단의 자손들이 누구 살아있는 사람 없냐? 그랬더니 이제 무비보셋이 그 로드발에 있다. 그래서 결국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초청해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왕궁에 살면서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도록 허락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의 가족처럼 보호해주고 대우해줬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 무비보셋에게 사울 왕의 재산을 몰수하지 않고 이 무비보셋에 다 주었습니다. 전 재산을 주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종을, 시바라는 사울 왕의 종이었던 시바를 이 무비보셋의 재산관리자로 세워줍니다. 자,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 후에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고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에서 광야길로 도망가는 그 길내에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안장을 지은 두 나귀에다가 이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 또 여름 가을 과일 100개,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무비보셋의 안부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시바가 다윗에게 무비보셋이 배신했다고 대답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이 국정이 이제 혼란한 틈을 타서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옛 충신들이 정권을 잡으면 자기를 왕으로 추대할 것, 무비보셋이 스스로 자기가 왕으로 추대될 것을 기대하고 왕궁에 남았다, 그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은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이제 전 재산을 다 네가 그 재산을 가져라 말을 합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보호해주고 대우를 해줬는데 결국 그런 말을 듣게 되니까 실망했을 수도 있겠죠. 이제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맞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 30km 이상을 걸어왔습니다. 양다리를 저는 그가 누구보다도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해서 다윗을 맞았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무비보셋은 압살롬의 반란이 있는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편안하게 있을 수 없어서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라 입지 않고 몸도 가꾸지 않았다,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무비보셋을 만나서 그 종 시바가 그 고자질한 내용을 기억하고 무비보셋에게 물었습니다.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무비보셋이 26절 27절에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무비보셋은 종 시바가 자기를 배신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이 다리를 절므로 나귀를 타고 도망가야 하는데 시바가 나귀 한 필도 남겨두지 않아서 자신은 예루살렘 성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죠. 만약 시바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나귀 한 필이라도 남겨두었다면 자신은 분명코 다윗왕을 따라서 함께 도망길에 올랐을 것이다는 그런 대답이에요. 이에 29절에 다윗이 무비보셋의 대답을 듣고 시바에게 전 재산을 다 주었었는데 그것을 둘이 나누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30절에 무비보셋은 왕께서 완전하게 돌아오셨으니 땅이야 시바가 다 차지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자신은 욕심도 없고 다만
전심으로 다윗을 염려하는 사람이었음을 증명하는 그런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시바가 겉으로는 다윗을 위로하려고 그렇게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만나고 했지만 무비보셋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다윗의 허락을 받고자 하는 속셈이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시바가 무비보셋에 대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모함을 한 것을 듣고 결국 다윗이 시바에게 모든 재산을 다 주었잖아요. 그런 걸 노렸다는 것입니다. 자, 무비보셋의 말이 사실이면 시바는 거짓말을 한 것이고 무비보셋은 오해를